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엄, 그 아우라에 압도된다는 겁니다. 경외는 살아있는 존재에서 풍겨나는 영향력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보며 경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이롭다라고 말합니다. 즉 경외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존재감, 그 위압감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성경 공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은 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교회는 서서히 세상에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의 영향력을 잃게 된 걸까요? 상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의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을 잃게 된 거죠. 기도까지 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줄이게 된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은 본래 의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보다 지식적인 알매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본래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서 감당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었고 지식적인 알에 그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인 야다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열이 생겨나게 됐고 다툼과 경쟁, 시기와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수군거리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이죠. 교회들은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 예배를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린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육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긴 시간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기가 둘러쓴 죄의 옷을 벗어 던져내기 위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그 시간이 즐겁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놓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놓이는 것, 기도의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때에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하품도 하고 고개를 쳐박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 길어야 한 4, 50분 되는 시간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겨워서입니다. 왜 지겨울까요? 그 시간이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핸드폰을 보며 접하는 그 영상에는 너무 즐겁고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지겹거든요. 만나는 게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기대될 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적 삶을 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지. 나는 자기가 세워놓은 개념,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위엄으로 인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주택입니다. 그렇죠? 주택은 밖의 온도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엔 유독 추웠죠. 새벽쯤 되니 찬 기운이 마치 이불 덮듯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이렇게 춥구나.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고 실제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위엄에 대한 경험을 터부시합니다. 위엄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엄의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신학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의 경험과 그 경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의에 제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지속적인 경험인 겁니다. 믿음이란. 한 번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초 삼아 이 땅을 내가 이때 경험했지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시편 42편의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그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 유수 기간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기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갈망함이 이 시에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리이며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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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니스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경험은 이사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이 갖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이 과정의 경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행할 거야.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을 결단해 왔죠. 여러분,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그 결단에도 변질이 일어나잖아요. 내 생각이 결단에서도 바뀌잖아요. 환경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야만 내가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딩 숲 사이를 걸을 때 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 올라가 땅을 보면 길을 찾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높은 빌딩 숲 사이를 헤매다가
공중에 들려서 모든 길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을 헤맬 때는 그것이 내게 너무 큰 문제여서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 위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특별한 겁니다. 또 다른 특별함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곁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것과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쉽게 욕하거나 수근거리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게 됩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거룩이 너무 커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책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과 행실과 말을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들 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가졌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한 자가 잘 사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네 라는 말을 하며 혼란한 세대를 사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만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록으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서조차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을 이 예배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경험은 바울의 인생을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게 된 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에서 빛과 소금의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이 시작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급은, 신앙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들어왔던, 해왔던 내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부터의 공급, 그것에서 참 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서는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공급 없이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기억인 것이죠. 기억.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견디며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퇴색되어 버려서 변질되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새로운 은혜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양적 성장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긴 시간의 몸부림 대신 그 시간을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그 긴 시간의 몸부림인데, 그것을 앉아서 듣는, 앉아서 보는 시간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예배는 인스턴트식의 신앙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형식화되고 프로그램화된 곳에서 짜릿한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의 대형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 떠나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 낙타를 동원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대형교회는 사람들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 더 기발하고 특별한 예배를 기획하게 됐고, 예배는 마치 연극과 같아지게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닌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방송국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하듯 교회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출하고 기획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관람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의, 내 욕심,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그때서야 나를 좀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내가 티끌이 된 자만이 천국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가가오고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가 티끌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주인 되어버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귀에 알아듣기 쉬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저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없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식의 히브리어 다트는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보다 지식적인 알에 치우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수님을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지식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 거룩한 위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과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답을 모세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그 일상, 먹고 마시는 그 특별함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또한 특별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너의 그 일상에서 또는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특별한 예배의 시간에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거룩한 위엄을 경험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십시오. 그 위엄을 경험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경외의 삶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에 압도되는 그 신앙의 희열, 그 신앙의 놀라움, 그 신앙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